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 나라 여러 가지의 현안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실제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해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운영되어 감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또 나라를 섬기라고 또 민족을 섬기라고 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나라 세워지신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사실은 자신의 힘이 굳히는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위치에서 지위를 다 감당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반목하고 나라 안에 분쟁이 있고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의 어 썬풀이와 또 상처와 아픔들이 막 계속 반복되어지는 지역과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열방에 대한 기도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정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또 항암 치료를 통해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상하신 부분이 회복이 참 더딥니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 계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을 더하시고 정말 연약한 육신에 특별히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분여 권사님, 황효경 자매님, 또 양선민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시고 벌써 여러 달이 되었어요. 이제 뼈도 다 붙고 또 근육에도 힘을 얻어 사용하시는 것에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그 몸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또 해외 선교지도 있고 국내 선교지도 있습니다. 국내 선교지를 위해서도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세우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목적을 또 뜻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오늘도 역할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선교사님들 자녀들 MK라고 부르죠.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부모님이 받은 꿈이 자신들의 꿈이 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부르심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녘 땅은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오늘도 보존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변치 않게 하나님 바라봄으로 오늘도 탄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실제적인 나라의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세우신 대통령 위정자들 또 각 나라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이때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이 기회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워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하되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모든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그런 삶의 방향을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안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되 이규희 장로님 또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상하신 몸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김문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골절이 되셔서 오랜 기간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고 오랜 기간 병상에
현장에 계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며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이렇게 간병하실 때 지치지 않게 오늘도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은 하셨지만 하나님 오늘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진단의 방향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방향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 각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신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텃밭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부름을 소명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대로 그 초심 그대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의 시작으로 말씀의 묵상의 첫 번째 사람으로 변치 않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부르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헌신의 현장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MK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구약성경 1183페이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자로 조력자로 파수꾼으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기대를 하신 거죠. 사실 한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꿈을 꾸고 제사장의 꿈을 꾼다는 건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그 사람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그 소명을 품게 하고 훈련을 하게 하고 그 제사장 하나 키우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훈련시키시는 데 있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해내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방법을 듣고 선지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신 거 보니까 선지자들이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셨는데도 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구별하셨지만 중도에 타협하게 된 선지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하시는 본문도 있고 그런 표현 없이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시니까 꼭 에스겔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중도에 탈락하거나 타협하거나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했던 일 가운데에 25절 보실까요? 특이해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가 왜 과부를 많게 했을까요? 선지자가 뭘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쟁이 없다, 괜찮다 그랬다가 방비하지 못해가지고 막 남편들이 엄청 죽으니까 과부가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뭐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 선지자가 아니라 25절에는 왕족들이다, 왕족. 28절만 선지자다. 28절 선지자들이 고관들을 위해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라고 썼으니까 그들은 27절 고관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 부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셔도 막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 선지자는 28절만이 선지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볼 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선지자가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거죠. 선지자가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왜냐하면 제사장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의 뭐 민사, 형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봐야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그랬거든요, 26절. 그러면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을 깨우러 보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모실 때는 마음에 너무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주 대항을 한단 말입니다. 고관들에 대해서 잠깐 아까 봤는데 고관들은 27절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뭐 나봇의 포도원 생각하시면 쉽죠. 그 포도원 하나 뺏으려고 아합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한 일입니까? 그거 하나 거기다가 결국 그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바꿨어요. 그러니 그 좋은 포도밭을 망가놓고 그 땅은 하나님이 각각의 족속에게 주신 거잖아요. 12지파에게 나눠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왜 뺏어요, 왕이? 고관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선지자들과 결탁을 해서 28절 허탄한 이상과 이런 것들을 그 고관들이 얼마나 많이 그 결과는 뭐예요? 29절 백성들이 29절 이 땅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포악하게 돼요. 맨날 빼앗기니까 자기들도 포악하게 되고 강탈을 일삼고 도적대들이 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해요. 아니 백성들이잖아요.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해요. 당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 똑같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바로 못 볼 때 가서 귀에다가 날려줘야 될 선지자 더 타락하고 고관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회를 주신 이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하면은 딱 두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중보기도라고 할 때 이 구절이 유명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 이 두 구절이 에스겔 본문에 유명합니다. 사실은요, 에스겔 본문에서 유명한 구절은, 유명해야 될 구절은 이 두 구절이 아니에요. 읽다가 아시겠지만 다른 구절들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아야 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섰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 사이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고관들,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중보기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안 돼. 이거 세워야 돼. 그쵸?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기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별도로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안 하니까,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별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요. 성이 막 무너져 가고 그 다시 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비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라고 했더니 딴짓이나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은 반역을 했다고 25절에 말했는데 28절의 내용을 다시 볼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걸 말했다라고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사칭한 거예요. 사칭.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방식, 이단이나 사입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쩌어쩌 하다는데 뭐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단어만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주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랑이 어쩌고, 그리고 뭐 정의가, 뭐 본인들이 정의롭지 않은데 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별도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속간의 힘이 없으세요. 이미 뭐 더러움에 찌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더럽게 했으니까요. 안식일을 눈을 가려서 보지 않았으므로, 26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수 없는 분인데, 제사장들은 말라기 가서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나중에 와,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꼭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안식일에 꼭 이런 방식을 해야 되나? 아이치, 그리고 여러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기회 주신 사람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씀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니라 성을 쌓아야 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정의를 실천할게요. 제가 가르칠게요. 제가 말씀대로 살라고 말할게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회를 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포악하고 강탈하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왜 찾으시나요? 찾을 필요 없는 나라,
찾을 필요 없는 예배가 일상적인 나라, 제사 드리고 절기가 있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아주 그냥 1년 내내 정해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이러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라도 똑바로 살게요. 저라도 하나님 정말 세워볼게요. 무너지는 사람 붙들어 줄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회 준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 가운데 백성 가운데에 그나마 하나님을 위해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얘기지, 기도자가 없어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를 그 결단하고 헌신하는데 이 본문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과 실제 세워져 있는 이런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준 사람들이 똑바로 있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끝내버리시겠지만 오늘 넌 뭐 하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잖아. 아예 무너지는 나라 뭐 떠나지 뭐. 많은 사람이 떠나요. 베네수엘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요?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곳,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지 않으시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 오죽하면 기도자를 찾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들, 그들이 선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회를 주셨도다 하고 분명히 감사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고관들, 그들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세워졌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깨 뽕이 엄청 들어가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저들이 날 압제하는데 나도 하지 뭐,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소위 하나님이 남기시겠다고 하는 그 7천 명,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찾으시는 일이 지금 갑자기 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터 찾으셨어요? 이런 일. 창세기 18장 26절 가보실까요? 구약 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26절. 그때 이미 찾으셨습니다. 26절부터 33절, 길지만 다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옷이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10명이 마지막이고 절망해서 갔다기보단 롯과 롯의 식구들을 생각했겠죠.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는 그러지 않을 거고, 조카의 부인도, 또 아이들도, 또 뭐 사위 될 사람들도 10명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때 이미 그 소돔 성읍 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뭐 난리가 난 그곳, 거기 막 서로 막 그 지역을 위해 주변을 막 빼앗고, 뭐 소돔에 대해서는 뭐 에스겔 본문에 지난번에 잠깐 나왔지만 동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때도 찾으셨어요. 그때도 소돔의 고관들 통해 정의를 실천하는지 찾으셨을 거고, 소돔에 유입된 나름의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나 찾으셨을 거고, 어, 롯의 상태도 보셨을 거고, 롯은 그나마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으니 롯은 그나마 중심이 왔다 갔다는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타이밍들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선용하는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러면 자, 그럼 오늘 이 본문도 보고 에스겔 본문도 봤을 때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강탈을 하고 압제당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포악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에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없네 이러실까요? 출애굽 당시에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 있나 발려 있지 않나를 일일이 확인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없는 것 같은 게 싹 다 죽이시지 않고 직접 다 확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찾지 않으시겠어요? 북한 땅에 어렵죠. 어려운 곳에 지하교회 성도들, 또 선한 마음을 갖고 이건 아니다 하며 어떻게 복음을 듣게 돼요? 고관으로 있으나 평행히 살고 있으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지 않으시겠냐고요. 단순히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중보기도, 소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딱 끝나면 난 다 했다 라고 할걸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지금 역할을 계속 주고 계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삶으로 계속, 제사장처럼 살진 못해요. 선지자처럼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매 순간 대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이 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뉴스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매일 다른 그 뉴스를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일로 거기 그렇게 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고 찾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분들이 기도자들이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죠. 사실은 그게 더 빠른데, 그게 말씀을 세우는데 훨씬 빠르고, 그게 각 사람들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훨씬 빠르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걸 안 하는 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그게 훨씬 빠른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때처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본심은 찾으시고 찾으시고,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보응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자를 찾으시는 건 내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계에 진출할 수 없잖아요. 너무 늦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 정계에 진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정말 말씀대로 반듯하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 그런 행정적으로 또는 어떤 이런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나라 안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전의 사람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바른 것을 봐야 바른 일을 하죠. 그냥 그곳에 물들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썩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정계에, 문화계에, 또 사상계에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쓰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기준,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무너진 거 세우는 거, 지금 내 쪽으로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무너지는 거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세요. 아직 참아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그 역할들을 좀 하고, 본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을 왜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냐고요? 문화계에서 왜 그 타락한 문화들을 심어요? 왜 그런 시를 쓰고, 왜 그런 소설을, 왜 그런 영화를 찍어요? 본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지. 왜 기도자들이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문화계의 관계자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세요. 이거 읽어주면서 니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자식들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지고 똑바로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자를 애써 찾으시는 거예요. 애써. 기도자 군단을 일으켜 이들을 바꾸시는 게 계획이 아니고, 얘들이 똑바로 살아야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본문들을 생각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지고, 문화계에 영상을 찍고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사상으로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무너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사회와 경제, 학교와 교육, 가족과 친지, 자녀와 환경, 이것이 예수전도단에서 설명하는 세븐 마일드 몰드스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각각의 나라에 무엇이 무너지는가를
파악해서 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도록, 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를 멸하지 말아 주세요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실천과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기도자가 있는 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멸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멸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까지 없는 거예요. 기도자조차 없는 거예요. 나라를 떠날 생각만 하고, 나라에 대해 막 욕할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정계에 진출해서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에까지 하나님은 그걸 다 살펴보고 계시다를 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할 역할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때처럼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못 찾으시면 안 되니까 오늘 찾으시는 자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각 영역에 세워져 있는 오늘 기회를 주신, 오늘 그 역할을 주신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기둥과 같은 위치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아직은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의 기도자로 오늘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왕까지 하나님이 정말 바른 기준 주셔도 그 기준 다 까먹고 돈에, 이익에, 또 사람들 괴롭히는 거에 환장을 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것이 오고 오는 시대에 그들이 권력을 갖고 위치를 갖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신 이후에, 돌이킬 기회를 주신 이후에 안 될 때 오늘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탄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거기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정말 아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우신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아뢰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고 열방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을 미루시고 다시금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열방에 기회를 주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좀 길게 됐어요. 3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